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내면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인간의 존재가 어떻게 온전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2장 2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15절에서는 15절 죄송합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빠뜨렸네요. 영상을 15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굽어진 세대, 즉 현재 이 망가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27절에 그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그 정확한 그 원어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여기 우리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민답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민답게 살라, 이 원어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굽어진, 망가진 세대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시민과 그 세상 나라의 시민의 마음과 태도를 지닌 그 세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민으로서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태도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깊은 그 내면 속에 그 마음과 태도로 나타나는 그 실존적 존재는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요? 즉 세상 나라의 그 세상적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아까 제가 그 15절을 잘못해서 12절로 영상을 제작을 했었군요.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첫째, 우리 인간의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그 진실로라는 그 말씀을 반복하셨죠. 그 말씀에서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은 그 원어로 아멘인데요. 그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의미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거듭난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은 후에 교회에서 선교와 같은 선한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행위와 그리고 착실하게 헌금하는 그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내면적 실존의 그 변화됨이 없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변화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 변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 실존의 변화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적 실존이란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인간의 그 깊은 내면 속에서 반응하는 각기 다른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적 실존은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플하게 인간의 고유한 인격적 성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구원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거의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던 그 자기애의 그 인격적 성품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성품은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남으로써 그의 내면적 실존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앞에 진실로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는 아멘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은 원래 회중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화답하는 거거든요, 이 아멘이라는 말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아멘을 우리말로 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강조한다는 의미로 해서 진실로 번역을 했지만, 그 진실은
사실은 아멘 아멘인데 그 아멘의 의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라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5절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아멘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임을 이렇게 강조하시겠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 3절에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동시에 위에서부터 위에서 위로부터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라는 말이 다시라는 말이 위로부터의 그런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위에서부터 위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 그를 위한 재창조의 사역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의 이 재창조 사역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인격에 배어있던 불순물과 또 더러운 것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27절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깨끗하게 하심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더러운 옷을 빨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옷을 빨 때 물과 세제가 옷감의 그 한 올 한 올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것들 속에 있는 찌든 때를 없애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한 인간의 그 존재의 생각과 마음은 바로 그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잘못된 신념과 태도, 해로운 감정, 과거의 행위, 그릇된 계획과 또 그릇된 어떤 그 희망과 또 때로는 두려움에 찌들려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예배, 기도, 또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과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즉 인간의 그 내면의 실존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 새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세제가 옷감의 한 올 한 올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적 존재로서 흠으로 얼룩진 우리 인간의 본성적 그 성품에 스며들어서 구석구석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밀어내고 바꾸는 그 새 창조를 통해서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이 세대 가운데서 독특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네,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특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 실현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씻음받아야 할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기의 이익은 내가 챙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룰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일단 붙잡고 움켜줘야 한다는 그래야 얻는다는 확신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럽히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마음, 어쩌면 우리의 그 내면적 그 실존 자체가 씻겨야 할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로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씻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실존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상상하기와 기존의 신념과 추론하는 낡은 그 습관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태도,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관점과 해석 방법을 넣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내면적 실존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오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연합된 존재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내면적 그 실존의 옛 자아, 즉 옛 생명을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즉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로운 내면적 실존으로서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과 태도를 가진 존재로서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적 그 실존을, 즉 우리의 본질적 성품을 재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인간이 세상적 존재로서 그의 내면적 실존이 변화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의 그 친동생인 야고보 장로,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사도와는 다른 그 인물로서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그 친동생인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그 장로의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 장로가 기록한 책인데요. 그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명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악한 본성을 지닌 옛 자아를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낳은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낳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여기 지금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성품을 변화시킴으로써 그의 내면적 실존이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나타내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 전에 본문의 5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이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중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의 옛 자아의 그 생명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의 재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적 실존이 변화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옛 언약 아래에서 믿음의 핵심은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그리고 핫세대의 그 정의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 믿음의 핵심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겸손하심과 오묘하심과 순종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란 자기 부정의 삶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죄로 얼룩진 자아로부터 나오는 본래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의해 자기의 내면적 실존이 새롭게 창조됨으로써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되어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내면적 실존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의 존재로, 천국의 시민의 존재로, 그리고 세상의 빛의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거듭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같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자기가 거듭난 자임을 그리고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